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볼까요? 7절입니다. 그리고 전을 지을 때에 채석장에서 미리 다듬어 놓은 돌로 건축하였으므로 전에서는 망치나 정이나 어떤 철 연장의 소리도 건축하는 동안에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 골방의 입구는 전의 오른쪽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나선형의 층계를 따라 가운데 층으로 또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전 건축을 마치고 전을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으며 전 전체에 덧붙여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들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예,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던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양심껏 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 설령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게 선교하는 일이라도, 그게 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든,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 죄를 짓는 일도 아니고 내가 이거 뭐 내 욕심 채우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일이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다. 예. 내가 믿음을 한다 그래서 그럼 무조건 다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단서가 있어요. 단서는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그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도 있는 것처럼 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15월에 둘째 달, 15월은 둘째 달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규격은 있어요. 규격. 전체적인 이 외부 규격은 2절에 있는 것처럼 길이는 60규빗, 폭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딱 정해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전 안에서 볼 때, 그죠? 성전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볼 때, 이제 여기 오른쪽, 왼쪽, 이제 성전, 지성소죠. 안에는 지성소, 폭이 20규빗인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폭이 20규빗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길이도 20규빗, 높이도 20규빗. 한 규빗을 약 50cm로 보고 50cm. 그러면 10규빗이면 5m예요. 20규빗이면 10m입니다. 폭이 10m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10m 규격의 정사각형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지성소 이 뒷면은 서쪽인데요. 이쪽은 서쪽. 저 입구 쪽은 동쪽. 동쪽을 보고 나가고 들어올 때 서쪽을 보고 들어와요. 이 뒤에 벽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쪽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고 이쪽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날개가 서로 붙어 있어요. 다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궤가 있죠. 예, 궤가 있고 거기에 그 두 개의 채가, 긴 채가 걸어져 있어요. 순금으로 다 입혀져 있고 안팎이. 그 다음에 두꺼운 그 홍색, 자주색, 그 실로 짠 두꺼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양탄자 같은 거죠. 두꺼운 천이 이렇게 막을 치고 있어요. 그 막을 걷고 나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 60규빗에 20규빗을 뺐으니까 성소는 폭은 20규빗이고 그대로 길이는 40규빗이에요. 거기에는 떡상이 있고요. 바로 앞에 떡상이, 예, 더운 떡을 매일 올려놓은 떡상이 있고 등대, 남쪽에 등대인가요? 등대가 있고 한 달란트면 34kg짜리인데 한 달란트짜리 금을 계속 두드려 가지고 만든 촛대 7개 가지가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가지가 하나 올라오고 이 오른쪽에 3가지, 왼쪽에 3가지, 전체가 7가지인 촛대죠. 꽃봉오리가 있고 꽃받침이 있고 밑에는 기름통이 있어서 감람유를 부어 넣으면 기름이 쭉 따라 올라가서 불이 탁 들어오는, 34kg짜리 금을 연결한 게 아니라 계속 두드려서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한 작업입니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용접하거나 녹여서 붙인 게 아니라 그걸 딱 두드려서 한 덩어리예요. 이 등대가. 그 매일 아침에 청소를 하고 기름을 다시 붓고 불을 피우죠. 그리고 성소의 문은 접이식 문이에요. 이쪽으로 접히는 문, 이쪽으로 접히는 문. 왜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면 그 접이식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착착착 접히는 거. 접이식 문으로 문이 열리고 나가면 현관이 20규빗, 긴 현관이 있어요. 현관이 한 10m 정도 현관이 쭉 있고, 현관 앞에 서면 앞에 이제 옆에 야긴과 큰 야긴, 녹기둥, 거대한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서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8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큰 거대한 큰 대야에
목욕탕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씻는 큰 물두멍, 대야가 있고, 그 앞에 앞마당인데, 그 앞에 재단이 있죠. 거기까지 이제 앞마당에 속해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바깥에 딱 나가면 성전 외부에 1층, 2층, 3층으로 다락방들이 쫙 붙어 있어요. 이 바깥에 외벽에 다락방들이 쫙 이렇게 뺑 둘러 붙어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인데요. 높이가 30규빗인데 지성소 높이가 얼마인가요? 20규빗이잖아요. 지성소가 20규빗이고 그 위에 다락방이 있어요. 또 삥 둘러가면 다락방이 쫙 안쪽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충 구조가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자, 보면 그 규격은 2절에 나왔고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현관 길이, 현관은 20규빗, 약 10m가 되는 현관이 있어요. 현관을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현관일 수도 있고, 이제 오늘날 같으면 뭐 로비 같은 거죠, 로비. 현관이면서 이렇게 로비라고 할 수 있죠. 볕이 들어오는, 창이 나 있는. 4절에 보면 그 현관에 창틀에 창살이 달린 창문들을 전에 내었다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전의 벽을 돌아가며 다락을 지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전의 벽에 붙은 골방들을 만들었다. 다락방, 골방 3층이에요. 3층인데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은 성전 저 입구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계단은 나선형 계단이에요. 계단을 이렇게 밟고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6절에 보니까 골방들의 맨 아래층 너비가 5규빗, 5규빗이니까 50cm로 하면 한 2m 50 정도 되죠. 가운데 층은 너비가 6규빗, 제 위에 3층은 너비가 7규빗.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밖에서 볼 때 약간 점점 넓어지는 구조예요. 밑에는 규격이 아마 정사각형 5규빗, 5규빗, 위에는 6규빗, 6규빗, 저 위에는 7규빗, 7규빗. 그러면 5규빗이면 2m 50이고요. 가로 세로. 6규빗이면 3m, 3m. 7규빗이면 한 3m 50. 이렇게 되는 규격이 점점 올라갈수록 조금씩 넓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 골방들은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전에 들보가 박혀 있지 않아요. 성전과는 분리되어 있어요. 서 있긴 서 있는데, 다락방들이 쫙 붙어 있는데 성전과는 분리되어 있는 골방들이에요. 성전에서 뭐 들보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개인의 기도실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아마 뭐 이렇게 걸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걸쇠나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나무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홈을 내 가지고요, 예전에 우리 한옥 짓듯이 서로 이렇게 홈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딱 끼워서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서로 홈을 맞추는 거. 이 성전과 저 골방들이 서로 이렇게 홈을 맞춰가지고 끼우는 식으로 했는지도 모르죠. 여하튼 성전의 들보가 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들보에다가 골방을 걸지 않았어요. 성전은 성전대로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잡아줬을 거 아니에요. 예. 나무로 조각모 걸쇠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딱 연결시켰는지, 확실하지는 뭘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얼마나 공력을 들여 지었습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 건물 지금 외부 공사하거든. 외부 공사. 지금 6장은 외부 공사예요. 외부 공사한 다음에 내부 공사 들어가는데, 내부 공사는 또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앞마당, 그 다음에 담장을 쌓고, 또 저 바깥마당, 또 담장을 쌓고, 동쪽 문, 남쪽 문, 저 북쪽 문, 그렇게 문을 계속 달잖아요. 전체 규격은 굉장히 크죠. 예. 성전에서 저 앞마당, 저 문까지, 남쪽 문, 북쪽 문, 동쪽 문, 정사각형인데 50규빗이에요. 그럼 여기서 2m, 25m 가는 거예요. 225m. 나가면 또 계단을 내려가서 이제 바깥마당이 있는데, 바깥마당은 100규빗이에요. 예. 동쪽 100규빗, 남쪽 100규빗, 북쪽 100규빗. 그러면 50m씩 가는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동쪽으로 50m, 이쪽 50m, 50m. 그러면 이 앞마당하고 합치면 75m, 75m씩 마당이 있어요. 앞마당에서는 그래도 좀 절제가 됐는데, 저 바깥마당은 이제 나중에 우상을 섬겼어요. 안에서는 하나님 제단에다가 하나님 섬기고, 저 바깥마당에서 또 우상 섬기고,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예배는 막 경건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방송을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경건한 교회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 가서 보면 이건 완전히 또 다른 교회. 네. 드럼 치고 전자기타 치고 신디사이저 막 눌러가면서, 예, 열린 예배식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 해요. 주일 없어요. 주일날 뭐 사먹는 거, 뭐 장 보는 거, 주일날 뭐 어디 가는 거 타치 안 해요.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11조 생활만 하면 된다. 예배 생활하고 11조 생활만 해도 좋은 교인이에요. 교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자기들의 생활에 간섭하는 거, 타치하는 거 싫어하고 말하지 않고. 누가 우리 교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교인이 뭐 많지 않을 때는 다 알고 지내는데, 한 300명? 한 500명만 넘어가도요,
저분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목사가 알기 힘들걸요. 네. 근데 몇만 명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한번 받으려면 아마 목사님 신방 한번 받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될 거야 아마. 네. 그리고 담임 목사가 교인들 집에 뭐 신방 가고 그런 일 거의 없을 거예요. 바빠가지고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예전 같지가 않죠. 근데 이 외부적인 성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결국 다 무너진 거죠. 586년 주전 586년 바빌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때 세 번째 3차 침공인데 완전히 불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전을 지을 때 채석장에서 미리 다듬어 놓은 돌을 가져다가 모든 그 돌, 박석 작업, 바닥에 돌을 까는 작업이라든지 또 돌을 붙이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규격대로 다 세밀하게 채석장에서 다 깎아가지고 그 돌을 하나하나 옮겨서 맞춰가지고 깔았어요. 그 돌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성전 이 바닥, 성전 이 기초 돌을 돌 규격이 나오는 거예요. 돌이 뭐 얼마나 큰지 그 값진 돌들 그 5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해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 값진 돌들을 캐게 했는데요. 7장 10절에 보니까 그 돌 규격이 나오죠. 7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초는 귀하고 큰 돌들 곧 10규빗 되는 돌들과 8규빗 되는 돌들로 놓았고. 네. 아니 돌들이 말이죠. 10규빗 되는 돌, 5m짜리 돌, 가로 세로 5m짜리 돌, 8규빗, 한 2m 40 되는 돌, 이런 돌들을 그러니까 저기서 채석장에서부터 그 돌들을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하여튼 뭐 방법이 있었겠죠. 네. 지금처럼 뭐 기중기라든지 뭐 이런 거 없었어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나무 있죠, 나무, 단단한 나무, 백향목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바닥에다 깔고 말이죠. 그 위에 돌 올려가지고 미는 거 있잖아요. 밀면 나무들이 굴러가면서 또 앞에다 갖다 끼우고 계속 뒤에 건 앞으로 끼우고 이러면서 밀면서 가는 거죠. 짐승들이 또 끌고 가고 사람들 뒤에서 밀고 그렇게 해서 저 성전 공사장까지 계속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된 역사입니까 이게. 그런 큰 돌들을 가져다가 이 성전 기초 바닥 딱 그 수평 다 잡고 틈이 없게 다 하고 그리고 그 돌들 위에 또 나무를 다 깔아요. 그래서 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또 어떤 철 연장 소리가 건축하는 동안에 들리지 않았다.
성전 안에서는 막 땅땅거리고 뚱뚱거리고 뭐 철 연장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대요. 돌 깨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 이런 거, 네, 다 다듬어가지고 와서 그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조립한 거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조립식 건물이네. 조립식 건물. 다 세밀하게 정교하게 다 맞춰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착착착착 붙이는 거예요. 다 붙이고 세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8절에 가운데 층 골방의 입구. 자, 골방. 이제 3층인데요. 바깥에 골방이 있잖아요. 골방들이 있는데 골방에 올라가는 그 입구는 성전 오른쪽, 저 오른쪽 입구에 있어요. 사람들이 나선형 층계를 타고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건물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다 뭐 못을 박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전 본체하고 붙인 게 아니라 일정 거리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럴 때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고 계단을 밟고, 그러니까 높이가 한 2m 50대는 뭐 기도실이에요. 일종의 기도실이고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골방들, 또 2층은 6큐빗짜리 약간 넓은 방이죠. 3층은 7큐빗짜리 좀 더 넓은 방. 어디가 좋을까요? 몇 층짜리가 로얄층인가요? 제 아래층은 조금 좁긴 하지만 아래층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좁아요. 2m. 그 다음에 그 위층은 2m 50짜리, 아니 맨 아래층이 2m 50짜리, 그 위층이 3m짜리 가로 세로, 그 위층이 3m 50짜리. 네. 젊은 사람들은 맨 위층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네.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요. 계단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은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룻밤 묵게 되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들통이 나가지고 형 에서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급히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야, 외갓집이 있는 저 아람 나라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오라고 보냈는데, 베델에서 하룻밤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죠. 거기 28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네.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이 사다리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다리,
구속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다리입니다. 또 이 사다리는 여러분 집에 사다리 있으세요? 사다리 올라갈 때 마음 탁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다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다리가 이거 사다리가 상당히 비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사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가정집이든 뭐 교회든 사다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 누군가가 아주 바지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다리는 보통 없습니다. 사다리는 좀 위험해요.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또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사다리와 같은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생각지 않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처럼 흔들흔들거리고 불편하고 힘들고 까다롭고 또 이게 널찍한 길이 아니에요. 좁아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니까 네가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데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야 요셉아, 이 아버지 너 저 형들이 지금 저기 양들 치는 곳에 좀 갔다 와라. 거기 가게 되면 어떻게 잘 있는지 또 짐승들은 다 건강한지 가서 안부를 좀 물어보고 오라고. 그 보냈잖아요. 요셉이 그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죠?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 꿈꾸는 녀석이 왔군.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유다가 야 동생 죽여서 뭐하냐? 저기 장사꾼들 가는데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명령 순종해서 갔는데 좋은 의도로 갔어요. 형님들 편안하십니까? 어떻게 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짐승들도 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 물어보러 가려는데 괜히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니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그 손을 내 품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그래서 품에 넣었다가 꺼내봤더니 하얗게 문둥병이 걸렸네. 손이 전체가 막 진물이 흐르고 막 이거 손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깜짝 놀랐네요. 손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막 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순종해라. 떴다가 꺼냈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문둥병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또 순종하면 된다. 또 순종하면 된다.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뭐 사다리가 흔들린다고 계단이 무너질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래 인생이 흔들흔들하고 울퉁불퉁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거다.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마침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 좋아요. 그 교회가 보통 계단이 있죠. 어디서 계단이 있는데 보통 교회들이 양쪽으로 계단이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저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해요. 계단을 통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가고 이제 계단들이 있죠. 요즘 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여기 뭐 엘리베이터 없죠. 네. 계단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긴 이제 복도가 있는 거죠. 긴 그 회랑이 있어서 복도를 따라서 이제 자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기도하는 기도실을 문을 닫고 기도실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야, 이거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오픈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또 이 목사들은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나요? 교인들하고 붙잡고 뭐 속 얘기를 하겠어요? 뭐 누구하고 속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목사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 풀어놓을 게 많아. 보따리가 많이 쌓여 있어요. 다음 주에 교육자 수양회가 있는데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계속 이제 있는데 그래서 교육자 전국에 있는 교육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따리를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죠. 네. 목사들은 또 목사들하고 또 속에 얘기를 해요. 네. 힘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밀레도에서 성도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 마지막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공면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공면하였다. 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다. 믿음 지키는 성도는 환란이 있어요.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환란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종교 박해 시대, 그런 건 좀 드물죠. 물론 종교 박해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한국 교회가 일종의 종교 박해를 겪었어요. 예? 그걸 종교 박해 겪은 겁니다.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만교회.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이유는 뭐냐? 모이면 안 된다.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생지예요? 다른 데는 다 모이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일하고 춤추고 다 하면서 교회는 왜 못 모여요?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면 막 방송에서 막 크게 떠들어대고. 왜 그래요? 눈치 못 채세요? 그 용서가 돼요? 그리고 또 찍어줘 또.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찍어줘요? 교회 없애겠다는데 교회 없애는 법안을 올렸대잖아요. 누가? 그 사람들 교회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감옥에 집어넣고 뭐 목 매달아 죽이고 뭐 목을 자르고 이런 일은 좀처럼 없죠 지금. 그러나 음성적인 박해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박해, 세제, 세금 제도라든지 또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계속 괴롭히고 교회 건축 못하게 괴롭히고 세금만에 물려서 괴롭히고 이렇게 목사들 신상조사하고 목사들 신상조사도 한번 했어요. 예전에 노무현 때 경찰서에 공문이 내려왔대요. 그 지역의 목사들 신상조사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았겠죠. 그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일 생기면 한꺼번에 잡아드리려고? 한꺼번에 처형시키게?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전에. 목사만 처형당하나요? 사모, 목사의 자녀들 다 숙청당하고, 장로, 집사, 가정들 숙청당하고, 그 일반 성도들 숙청당하고. 이북에 이미 그 계획이 다 세워진 거 아니에요? 김일성 때부터. 남한을 적화하면 첫 번째 할 일이 교회 숙청 1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예상되는 죽는 사람이 1000만 명 1년 동안. 제 2년 차는 뭐예요? 2년 차는 군인 가정, 경찰 가정, 공무원 가정 숙청 다 아이들까지 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해 숙청 1000만 명 예상 인원. 누가 죽이느냐? 우리가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용해요. 과거에 독일도 그랬고요. 3년 차가 되면 선생, 공무원들과 선생, 공무원들과 선생 3년 차 약 1000만 명. 3년 차까지
몇 명이 죽는 겁니까? 4년 차가 되면 극적입니다. 4년 차가 되면 5살 이상 다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고발하고 친구들을 고발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까지 몽땅 다 숙청 대상이에요. 무기가 아무리 좋고 전투기 만들고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이 분명한 반공사상, 분명한 이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어느 시대나 교회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해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전 건축을 마치고, 전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외부, 이제 외부 이 골격 외부 건축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실내 전을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는 거예요. 백향목 석가래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널빤지, 백향목 널빤지로 다 덮어요. 이 전을 다 감싸는 겁니다. 그 향이 항상 은은하게 향이 나고, 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그거 나무 쓰잖아요. 뭐, 우리도 예배당 이 나무 붙인 거 다 그런 계통 아니에요? 예. 방화제. 이 화재 났을 때 불 잘 붙지 않게 하는 것을 다 입혀가지고 향이 좀 덜 나죠. 예. 좀 덜 나는데, 또 화재 났을 때는 효과가 있대요. 예. 이게 그 방화제를 도포하지 않았으면 냄새가 아주 향기로울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죠. 백향목으로 널빤지, 백향목 들보, 널빤지. 10절에 보면 전체에 덧붙여. 성전 전체에다가 덧붙여가지고요.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지었어요. 성전 전체에다가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이 있어요. 다락이 들어오는 공간은 아마도 지성소 높이가 20규빗이잖아요. 원래 규격은 30규빗인데 건물이 30규빗. 그 15m쯤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한 5m 되거든요. 이게 한 5m 되는데 15규빗이면 상당히 높죠. 한 5규빗, 10규빗이면 5m고 7m 50이네. 7m 50. 높이가 7m 50인데 30규빗. 30규빗이니까 20규빗이면 10m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규빗이면 5m니까 15m. 높이가 15m네요. 30규빗 되는 높이인데 지성소가 10m잖아요. 높이가 20규빗, 20규빗, 20규빗 정사각형 방이잖아요. 그러면 10규빗 공간이 있잖아요. 10규빗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아마 다락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다락이 들어오는데 성전 전체에 5규빗 되는 다락이 들어왔어요. 5규빗이면 2m 50짜리네요. 백향목 들보들로 성전에 연결했어요. 이거 들보가 연결된 거예요. 성전과 연결된 다락방이 쫙 이렇게 들어왔어요. 가로 세로 5규빗 되는 방들. 다락방. 그러니까 이 다락방도 아마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 같아요. 레위 사람들은 아마 이 다락을 사용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레위 사람들은 혹시 저 바깥에 기도실 사용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제사장들이 또 연로한 대제사장이라든지 연로한 제사장들이 이 다락방들을 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죠? 향기가 나고, 네. 은은하게 백향목. 백향목은요, 절대 썩지를 않고요. 안 썩어요. 그냥 나무가 뒤틀리지 않고요. 오래돼도 나무가 뒤틀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백향목이 있으면 벌레가 타질 않아요. 벌레가 들어오지도 않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죠. 우리는 그 잣나무 숲이 있는 곳에는 벌레가 없죠. 잣나무 숲. 그 잣나무 숲이 좋습니다. 잣나무 숲이 있는 곳은 모기라든지 이런 벌레가 많지 않습니다. 그 특유의 그 벌레를 그 물리치는 그런 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백향목은 훨씬 좋죠. 이 잣나무도 나오는데 백향목과 잣나무를 섞어서 이제 박석을 까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성전 짓는 겁니다. 자기 성전. 내적 성전. 성도의 내 속에 내적 성전을 잘 지어 나가셔야 돼요. 자기 건설, 자기 건설. 예배당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잘 건설해야 돼요. 자기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고 자기 성전 잘 건축하자. 이게 우리 평생의 과업입니다.